할렐루야. 온앤오프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후반기 더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사랑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시간 잠시 반주나올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올해 이 금요 온앤오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찾으신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진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리니.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리니.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 번 더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찬양하는 곡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구월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모으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구월 한 달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소리를 모아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2장 20절만이 아니라 1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권면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쭉 이어서 지금 우리 본문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아서 주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리고 소원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14절부터 쭉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다양한 것과 또 깊은 내용들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을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좀 보길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릇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릇 중에서도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있고 거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릇을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칭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왜 쓰임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고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것은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 주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처음
만들어지고 창조될 때 그릇은 무언가를 담고 이 그릇은 이렇게 써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어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릇이 사용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쓰심에 부합하게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그릇처럼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냉정하게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본다면,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정말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제가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이런 삶의 뿐만이 아니라 제가 정말 주님께 이 땅에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 방향성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놓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자 이 땅에서 쓰임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다음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죠. 하나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뒷부분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받고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쓰임받는데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고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죠. 그럼 단순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 선한 일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15절의 말씀, 오늘 아까 제가 14절부터 쭉 26절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5절의 말씀에 새번역 버전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까 제가 함께 우리 15절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15절에서요, 그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단순하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라는 수식어가 담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15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쭉 이 말씀의 전반 중간중간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부끄러움 없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들은 그렇게 진리에 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요 24절, 25절에 보면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 그리고 그 일꾼이 쓰임 받길 원하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정리하면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일이요, 조금 더 25절, 26절 보면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훈계할지니. 그리고 그들로 깨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올무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 부끄러움 없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요,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릇의 쓰임이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해서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요, 진리가 아닌 다른 생각, 마귀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얼룩져 있고 사로잡힌 자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깨우고 그 사람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지만 그 봉사한 끝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미혹하고 있는 세상의 생각, 미혹되어 있는 마귀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지 않는다면요, 오늘 정확히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요, 우리는 그 그릇에 맞게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정확히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고요, 그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섬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요, 가장 핵심적인 사역,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요,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사역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요,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역하는 자는 뒤에 이어서 설명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요, 저 사람은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단순히 지금 여기서 거역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계속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거역하는 자들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온유하고 참고 또 훈계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끊임없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툼과 가르침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아니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24절뿐만이 아니라 14절, 15절, 23절, 24절 여기서 끊임없이 설명하면서 다투지 말아야 돼, 다투지 말아야 돼, 그런데 가르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다투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요 오늘 말씀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약에 다툼과 가르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차이를 모르죠? 그러면요, 우리는 만약에 주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가르쳐야지, 저 사람을 잘못한 방법에서 돌이키고 가르쳐야지 라고 얘기한 그런 의도 가운데 가지만요,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툼과 여기서 말하는 다툼과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구분에 대한 힌트는 디모데후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과 26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가르침과 다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버전인데요.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야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절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야, 너가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을 온유하게 가르쳐 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온유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온유하게 가르쳐 주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소망과 기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들이요 회개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여기서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악마에게서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감격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잘하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잘하죠. 잘 가르치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가르치는 것보다 어떨 때 가르치냐면 그 사람을 향한 분노로 가르칩니다.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그 사람을 향한 짜증과 분노를 가진 채 그 사람에게 갑니다. 당신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시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그 권면할 때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너무나 그 삶이 고달프고 허덕이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모습에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아니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억울한 마음과 그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겉으로 봤을 때는요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내면에 보죠.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이요 전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저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힘들지라고 공감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찾아가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제안한 권면과 충고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론이 이렇게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당신한테 몇 번이나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또 여전히 거절하네 라고 얘기하면서요, 오히려요 그 말씀에 분노합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동기가 사실은 많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지고 가는 주님의 일꾼에게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회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요, 사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 미혹하게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한 그 주님께 헌신되고 충성한 것이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해서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생각, 사탄의 올무에 빠진 자를요 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해서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 그릇의 목적에 부합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줄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온유함이 아니라요 다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나의 죄성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내 분노와 내 짜증과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정말 주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그 사역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되었을 때 우리는요 그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이 가득한 우리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2022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돌아가는 해로 주님께 드리고자 올해 초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남은 하반기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저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또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모습까지, 또 우리의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까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남은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바람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귀한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또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이 더욱 하나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교회와 가정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지체들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 더해 주셨고 함께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자녀와 또 부모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그들을 섬기고 또 더욱더 존경하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물론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또
그 기도에 들어주옵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낙심치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감사할 기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귀한 성교의 역할 또 성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 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이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빛과 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놀라운 역할로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학교와 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과 또 귀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복음을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마지막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그 사건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과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마와 또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주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홀로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귀히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것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통과 또 아픔과 또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사건과 우리 사람을 보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회개하는 그 간절하고 국률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9월 한 달을 살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먼저 시작하오니 이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